사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외도들 비판이고 불교가 나쁜 놈이라고 씹고 있는 거지 너네가 이렇게 돼라고 하는 말 절대 아니에요. 당신들은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구마라집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이걸 어디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걸 어디까지 번역을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이 알아듣겠나 뭐 이러면서 번역을 했겠지. 예. 똑같은 거예요. 과학은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냥 뭐라 할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게 정답이에요.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은 불변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민법, 상법 이런 거 다 불변이잖아요. 언뜻 보기에는 불변이죠. 불변이죠. 하지만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재개정되죠. 그리고 어떤 거는 폐지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특소세라고 생각해봐. 특소세.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가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특별소비세 대상 품목이 뭐였냐면 정부에서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고가치, 그러니까 돈이 비싼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있는 놈에게 좀 더 뜯어내겠다는 정신으로 매긴 게 특별소비세예요. 그리고 그런 거에 뭘 넣냐면 에어컨 같은 거. 에어컨이 예전에는 있는 집에만 있었고 가보면 있는 집에만 있는데 틀지도 않았어. 전기료가 비싸다고. 그런데 지금은 에어컨이 그냥 원룸 임대 내주는데도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어. 지금은 그런 시절이잖아. 그런 게 안 갖춰 있으면 원룸이 나가지도 않아. 원룸 살 정도면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 경제력 있는 사람이 원룸 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생활에서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넣어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에서 보면 특소세에서 당연히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자동차도 예전에 특소세 품목이었는데 지금도 자동차가 특소세를 내는지 안 내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내? 언젠가는 바꾸겠지, 그것도. 왜냐하면 지금은 자동차가 예전같이 귀한 시절이 아니고 집에 어떤 집에서는 두어 대씩 있는 집도 있고, 우리같이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저 사람이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시절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것도 이제 차등을 줄 수도 있죠. 뭐 배기량 cc 기준으로 아니면 금액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특소세를 매기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차들, 뭐 1억 이상의 차들은 특소세를 매기고 그 이하 차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으로 푼다. 이것도 가능한 얘기고, 상황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특소세라는 개념은 유지될 수 있어도 그 안에 품목들은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그 바뀌어가는 것 자체가 특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제품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불교에서 말하는 영혼관은 나라고 하는 건 뭐냐? 신제품하고 똑같다.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신제품은 뭐냐? 신제품은 분명히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신제품은 없습니다. 왜? 신제품은 사는 순간의 구제품이거든.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가격 비교 사이트나 이런 데 가보면 신제품이 매일 나옵니다. 그렇게 매일 나오는 그 변화 자체를 신제품이라고 하는 거지, 그 외에 또 다른 신제품이 있는 거냐? 메이커 자체가 신제품이냐? 그런 건 없죠. 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뀌어가면서 계속 쌓여가고 이것을 나라고 할 뿐이다라는 게 불교의 영혼관이에요. 자아관이고, 그리고 그러한 흐름으로서 윤회한다라고 하는 게 불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들이 어떻게 대응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그게 연기법이에요.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위치가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식하고 있을 때는 부모야. 그러니까 무게를 잡아야 돼. 그런데 내 부모랑 있을 때는 나는 또 자식이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꼭 내가 성격이 그렇지 않더라도 애교를 부려줘야 될 수도 있어. 60 먹은 사람이라도 80 먹은 부모님이 근심하면 아유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알랑알랑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왜? 부모니까. 근데 그거를 자식한테 그런 행동을 하면 미쳤지. 그럼 그 사람이 바뀌었느냐? 바뀐 건 아니지. 관계가 바뀌었지. 그러니까 그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재규정되는 거예요. 자식하고 아니면 남편하고, 안 그러면 친구하고, 안 그러면 가게에 가면 손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손님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주인이 될 때도 있고, 뭐 별로 뭐 일들이 다 있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해서 정해진 실체가 없고 계속 바뀌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불교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정해진 어떤 실체가 있어서 핵이 있어서 그 핵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유신론적 관념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안 바뀌는 뭔가가 있어요. 안 바뀌면 사람이 진짜 안 바뀌는데 뭐하러 노력하냐, 이제 이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걸 주장하는 팀들이 불교에서는 가장 나쁜 놈들이야 라고 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아트만이고, 이건 바라문교,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어떤 영혼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주장하는 놈은 불교가 아니야. 그게 아트만에 대한 비판이에요. 인상이라고 하는 게 보트가라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트가라가 불교 안에 있었던 독자부라고 하는 부파가 있어요. 부파불교 시절에. 예, 독자부. 걔네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불교는 불교인데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저런 걸 주장하는 파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새끼들은 부불법에도 불교에 붙어있는 외도야. 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예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불교처럼 색깔이 다르면 사람이 혼동을 안 해. 근데 기독교인들이 최근에 가장 싫어한 집단이 있죠. 그게 신천지. 비슷하게 들어와가지고 잠식을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맹자에도 그 말이 나와. 사이비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차라리 다르면 사람이 혼동을 안 한대. 근데 비슷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니까 사람이 이제 개념이 불분명한 사람은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다른 거보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논어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주색은 붉은색과 비슷하면서 아니다. 그래서 더 싫어한다. 군자는 저런 걸 더 싫어한다. 다를 거면 아예 다르라는 거예요. 빨간색이 있고 여기 파란색이 있으면 사람이 혼동을 안 해. 근데 비스무리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가? 이렇게 해서 그걸 착각을 해서 자꾸 그쪽으로 쏠리는 거야. 하지만 그거는 정법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불교에서 얘네 더럽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교팀 안에도 이 외도,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단 네 종류, 대표적 이단 네 종류. 금강경이 유행할 때 유행하고 있었던 대표적 이단 네 팀. 그 중에 불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 학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저놈들은 사람과를 더 헷갈리게 해요. 그리고 이 사트바가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유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해석하면 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는, 이거 미친놈들이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동물도 그냥 동물이 아니고, 뭐 아메바 같은 애들, 그런 애도 아마 나라는 생각은 있을걸? 무정물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무정물이 되는 게 깨달음이냐? 그러면 바위가 깨달음이냐? 깨달음 얻어서 너 바위 될래?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아니고 어떤 실체에 대한 비판인데, 이 사트바, 유정, 번역하면 유정인데, 유정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게 사실 어떤 집단을 가리키는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걸 목숨 걸고 찾으면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정도 영상 찍으려고 저기에 목숨을 절대 안 겁니다. 절대 안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같은 계열이에요. 그리고 이게 맨 마지막에 수자상, 이게 수로도 번역하고 명으로도 번역해요. 목숨 명자로도 번역을 해요. 명자상 이렇게도 이게 자이나교입니다. 찌바라고 생명을 이어가는 것들. 이거 팔정부에서 번역할 때 정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올바른 직업 이렇게 하는데, 올바른 직업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것 이런 뜻이에요. 찌바예요, 찌바. 그래서 이거 자이나교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 안에 독자부, 그 다음에 자이나교, 이게 외도들 비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그 당시에 세력이 있었는데, 특별하게 이게 어떤 세력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지비카교인지 뭔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그 당시에 유행하던 대승불교의 반야 공사상과 대립하고 있었던 가장 유력한 4명의 집단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라고 씹는 거냐면, 이것들은 또라이예요 라고 씹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마 라고 씹는 거야. 그랬는데 그거를 구마라집이 이렇게 번역해 줬더니, 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대.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줬지, 아무리 사람이 다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사람들은 모르지만 구마라집 당시에
그게 AD 300년대입니다. 300년대에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 거의 없었다. 특히 귀족들. 진시황 같은 사람이 불사약 구하잖아요. 근데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는 게 힘드니까 그냥 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다 갖추고 있어. 그러면 영생 쪽으로 가는 거죠. 그게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나 안 그러면 저 구글에서도 지금 영생에 대한 연구를 해서 곧 그게 해결될 거다. 돈 있는 사람들은 안 죽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거죠. 근데 그럼 그 당시 귀족들은 전부 다 이 사상 중에서 하나는 없는데? 수자상이 없는데? 내가 권력자야. 칠할 때까지 하고 안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데 내가 오래 산다는 생각이 그 사람한테 있겠어요? 진시황 같은 사람, 한무제 같은 사람한테 야, 난 참 오래 사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겠어요? 없어요. 이만큼도 없어. 그럼 그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이야? 4분의 1은 먹고 들어가? 귀족이면?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구마라즘이랑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 후대로 내려오면서 원어에 대한 이해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인도 문화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알도 살도 못하는 걸 신도들에게나 스님들에게 요구하게 되는 거죠. 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어야지 깨달은 사람이야. 근데 너는 너라는 생각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아직 덜 깨달은 거야. 야, 씨,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세상에 깨달은 놈이 어딨어.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 깨달음에 대한 자기인식이 있었다니까? 그럼 부처님도 깨달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에브리바디 다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걸로 공격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또 지그들이 이해를 잘못한 거야. 이게 부처님이 얘기한 거고 그러면 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야씨, 그러면 돼지는 이거는 먹고 들어간다. 사람이라는 생각은 없다. 돼지는. 그래서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오해입니다. 근데도 이거가 왜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절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금강경의 핵심은 핵심인데 글자가 너무 쉬웠던 거야. 이게 차라리 구마라집이 어려운 한자를 썼으면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번역하기가 좀 어렵게 해놨으면. 근데 이게 너무 다 글자들이 쉬워요. 사람, 중생, 목숨 이건 다 사람들이 기본으로 알거든.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근데 이해는 안 돼. 근데 이해가 안 돼. 야, 오래 산다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야, 그럼 내가 중생이지. 그럼 나는 돌멩이냐? 당연히 중생이지.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고 아직 뭐 홍길동이야? 이런 비판 의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게 없는 게 진짜 부처님인가 봐. 이렇게 이제 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런 생각이 있으니까 당연히 떨어지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한자를 어렵게 번역을 해놨으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못해, 유행도 못했지 싶어. 근데 한자마저도 쉬우니까 그냥 개나 거리나 다 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틀린 게 틀린 거를 계속 반복하고 복제해내는 거죠. 더 웃긴 건 큰 스님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큰 스님들 법문할 때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아상이 없어야 된다는 동. 아상을 내려 뭘 하라는 얘기인지를 모르겠죠. 큰 스님들도 사실은 예전같이 해야 돼요. 예전에는 교종 선종이 있어가지고 선종으로 깨달은 분은 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교종으로 깨달은 분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겹쳐질 수가 없거든.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머리가 튀는 게 아니에요. 뭐 모르는 개념들이 막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깨달음이라는 것은 행복 개념이에요. 행복 개념. 내가 수행을 통해서 행복하다는 거지. 내가 깨닫고 나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처럼 뭐 전기차를 개발하고 뭐 우주 스페이스 X를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지식이 만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칩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뭐 백과사전 같은 게 쫙 들어오고 이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죠. 착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사리불
사리부리 부처님 제자 중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나를 제외하고 열애를 제외하고 사리불 지혜의 16분의 1에 미치는 놈도 없다. 그건 16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의 상투어고 그건 게임이 안 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발 벗고 따라와도 절대 못 따라온다. 이런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게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 넘어서 신들까지도. 근데 사리불 얘기를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리불이 잉태되자 사리불 어머니가 겁나 머리가 좋아졌다. 왜? 사리불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깨닫고 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리고 주리반특은 어머니가 길에서 이게 갑자기 산통 느껴갖고 나타가 잘못해서 이게 아마 충격받아가지고 머리가 약간 간 것 같은데 그래갖고 약간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아라한이 되고 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머리가 탁 튀어가지고 언제로 돌아왔느냐. 계속 반편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아지고 그거는 팔자요. 전생에서 그냥 타고난 거예요. 저도 기억력이 안 좋은데.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공부법을 만들어내고 기억법을 만들어내고 뭐 이래서 책도 쓰고 그랬었잖아. 얼마나 그게 문제가 됐으면 그런 고민들을 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착각을 빠지시면 안 돼요. 저분이 선수행을 오래 했고 참선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져서 지견이 생겼을 거야. 일머리 같은 건 생길 수 있어. 일머리나 판단력은 생길 수 있어. 그건 직관적인 거거든. 그거는 깨달음하고 관련된 영역이야. 하지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고 불어를 잘하고 한 번만 보면 막 다 외우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불교 경전은 딱 보면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안 돼요. 깨달음 얻는다고 한자가 보일 것 같아? 갑자기 한자 못 읽던 사람이 한자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선방에서 한 소식 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영어 책을 보기 시작해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런 판단은 완전히 다른 판단이에요. 다른 판단. 그리고 이 사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외도들 비판이고 불교가 나쁜 놈이라고 씹고 있는 거지 너네가 이렇게 돼라고 하는 말 절대 아니에요. 당신들은 이 함정에, 이 싱크홀 같은 함정에 빠지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금강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상 비판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이나 같은 반야부 계열이거든요. 거기서 반야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게 실체가 없다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실체가 없다. 고정불변한 실체는 없다. 모든 것은 변화와 흐름 속에서 존재할 뿐이다. 마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귀납적으로 해서 발전해가는, 실체가 없는 그 자체가 과학이죠. 우리 아까 그 법 얘기한 거고 똑같죠.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만유 인력이 진리였어. 그럼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해가지고 그게 또 진리로 또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양자역학이야. 그래 계산이 안 떨어져. 그러면 그게 또 그런 거고, 또 뭐 100년이 흐르든 50년이 흐르든 또 다른 놈이 무언가 양자역학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 그 자체가 진리인 거지. 그리고 그게 그러한 변화 자체가, 그러한 변화에 집중하는 게 불교지. 딱 정답이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뉴턴은 맞고 아인슈타인, 뭐 양자역학 이런 놈들은 다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는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건 맞고 그 나머지는 다 틀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계열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계열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설명이 쉽지가 않아. 인도 사람들은 차라리 이 설명이 쉬워. 이건 인도 문화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별 생각도 없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문제의식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더 어렵지. 게다가 이런 아모틱하게 번역을 해놓고 글자까지 쉬운 바람에 신도도 헷갈리고 스님들도 헷갈리고 지금 뭐 에브리바디 다 헷갈리고 있는 시절이에요. 그러면 이게 네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책들에 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다 알만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이 얘기를 다 알아요. 제가 처음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런 게 유전된다는 건 진짜 놀랍죠. 3차 전심에서 염화미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염화미소가 구라라고 밝혀진 지가 지금 수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법상에서 염화미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깝깝하죠. 그건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일 뿐이다라는 게 벌써 수십 년 전에 그냥 사전에 불교 사전에도 등재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지. 억장이 뭐예요? 억장이. 그래서 오늘은 이상하고 다음에 반야신경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근을 해봐, 정근을. 관세음보살 말고 아바르키스테스바라 보디사트바 아바르키 혀도 안 돌아가.